요즘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존재가 상실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뭘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능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 드러내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결국 자기가 이 잘났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 자랑의 심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애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차는 됐다 크다. 우리 아빠 차는 그랜저야. 다른 애들이 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른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빠 차는 벤츠야. 됐다 비싸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와 좋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아이가 별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빠 차는 포터야. 우리 아빠 차는 대따리 커. 짐도 많이 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부러운 듯이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와 니네 아빠 차 대따리 커서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은 아마 웃어 넘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눈이 얼마나 순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이른바 갑질이 그런 거죠. 이 못 배운 것들이 또 못 가진 것들이 이 능력이 없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남들보다 조금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 헛된 자랑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또 용사에게 용맹함을 또 부자에게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혜자가 지혜를 또 용사가 용맹함을 또 부자가 자기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걸까요? 자랑할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뿐인데 도대체 자랑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힘,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진 것이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자랑하지 않으면 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뿌리 깊은 열등감이 그 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면이 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쉽게 쓸려 나가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보완 심리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또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것들을 선호하면서 그 자기 약함을 메꿔 나가려는 그러한 습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향의 교회였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뜨거운 그러한 체험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여러 가지 이런 성령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옛 그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또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 그 안에 묻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좀 힘이 들다고, 요즘같이 이렇게 찜통 더위 속에서는 설령 내가 이 에어컨 바람이 좀 싫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꺼라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에어컨 바람이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옮겨 앉아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항상 내가 찜해놓은 자리니까 난 항상 여기 앉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좀 더우니까 좀 추우니까 꺼라 뭐 켜라 이렇게 자기의 것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대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고집하면 그것이 더 나쁜 그런 성향으로 흘러갑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자기 부정과 이 겸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그 성령의 체험이 남들의 체험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어떤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그런 까닭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이시죠.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기적과 이 체험에 거기에만 우리가 매료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죠. 그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또 그것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기적과 체험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서면 이것들은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확실한 확증의 한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둘째로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이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령한 말, 즉 이 방언에 매료되더니 다음에는 어떤 신비한 체험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으로 미혹되어졌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 그 자체에 탐닉할 뿐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분명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적인 체험은 이 신비적인 경험, 그것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 이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흰 그런 모습으로 눈보다 희게 그렇게 변화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얼이 빠졌던 베드로가 너무 그것이 좋아서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비가 이 신앙 체험이 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뒤엉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까, 이것을 늘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우리를 세상과는 이 별개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로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체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진실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에 너무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말이 별로 중요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남의 말을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 도리가 없었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말의 부질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말 속에 있는 어떤 속뜻을 이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그 말을 곡해시켜버리는, 왜곡해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나는 이것을 들었다, 나는 저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다 보면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골방에 틀어 앉아 세상과 담을 쌓고 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죠. 이 바울은 단순히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말했을 뿐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한사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말하려는 순간 사람들은 이 바울의 체험에 집착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바울이 어떤 그 경험한 것을 이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바울을 더 높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생기게 될 그런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돈을 주고서라도 바울이 경험한 이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 바울에게 하여금 이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기의 그런 체험을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본문 우리가 6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바울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체험을 보면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생각할까 봐 이 자기의 자랑을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바울의 기준은 사뭇 굉장히 다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정말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 만족에 빠짐으로써 교만하기 쉬운 그 모습을 경계했습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상을 지고 가던 나귀가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보면서 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우쭐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보면서 절을 하니까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대꾸를 하려고 발을 막 들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몰입꾼이 이 자기 나귀가 이렇게 자꾸 들을까 몸을 일으키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뒤에 등에 있는 신상이 자꾸 떨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나귀를 자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꾸 누르는 겁니다. 자, 겨우 이 나귀를 달래가면서 이 신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들고 온 신상의 물건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빈몸으로 내려가는데 이 나귀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올라올 때는 인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변한다. 그래서 나 좀 알아달라라고 똑같이 이렇게 발을 들고 막 나 여기 있어요. 알아주세요. 이렇게 아까는 인사하더니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나귀 몰입꾼이 아까는 가만히 자기를 누르고 진정시키더니 지금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놈의 나귀가 자꾸 이렇게 발길질을 한다고 막 매질을 하는 겁니다. 이 나귀가 자기의 정말 존재를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망각하고 착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귀처럼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기 쉬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둘째,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경계했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분수에 넘치는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이 남을 가르치려 할 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경계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교만을 벗어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약한 것은 자랑이 아니죠. 우리 약한 것은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놓고 오히려 이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병이 있었죠.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그 병에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보면 남의 병을 곧잘 고쳐주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이 질병에 시달리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 모습, 내 이 약함을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 응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떨쳐버리고 싶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을 괴롭히는 병이 오히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붙잡아주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나아가는 어떤 힘이 됐다라는 거죠. 이 가끔 이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느낀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이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 병들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뻔하죠. 그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 육신이 질병에 걸렸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금이 간 항아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양쪽에 지고 또 물을 나르는데요. 이 한쪽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고 한쪽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오른쪽 항아리가 온전했고 왼쪽 항아리가 깨져 있었는데 이 왼쪽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그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물은 똑같이 떠왔는데 이 마지막에 오면 이 온전한 항아리는 물을 그대로 이 동이에 갖다 집어넣는데 자기는 항상 절반밖에 없는 겁니다. 오면서 다 조금씩 다 흘려버리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주인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시고 이 좋은 항아리, 새 항아리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저 미안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내가 금 간 거 알고 있거든. 그러나 나는 너를 바꿀 마음이 없다. 우리가 물을 나르고 이 지나온 길을 한번 네가 뒤돌아 봤으면 좋겠다. 금이 가지 않은 이 오른쪽 항아리의 길을 한번 봐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그대로 있지 않니? 그런데 네가 걸어온 길을 한번 봐라. 네가 조금씩 그 흘려준 물 때문에 이 생명이 싹트고 살아있질 않냐?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네가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 바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분명히 너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건강이 안 좋고 고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었을 때 바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를 주시고 풍요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바울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대하고 마주치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눈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것이 축복의 자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된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죠. 돈이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가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것 같아도 속은 뭉들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몰래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괴롭다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에서 나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두움 뿐이었죠. 약한 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 때문에 이 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기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음의 소리였고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악조건이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변화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반주자께서 찬송가 373장을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절망이고 또 아픔이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빠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죠.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